한 대학 교수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강연을 위해서 강원도 산골의 작은 시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다. 그런데 나머지 7명의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는 모두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국제 결혼한 가정이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가정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빈번해진 국제 결혼,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초등학생 2명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엄마는 키가 작고 아빠는 키가 큰데 자기는 아빠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너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나는 아빠가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질문했던 친구는 태연하게 어머 미안해.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해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3학년, 4학년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생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론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혼이 많은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보수적인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성경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 매우 이혼이 많았던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은 아내와 이혼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고 아내인 여자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미리 써두었다가 나중에 아내한테 여기에 사인해 라고 이야기해서 사인받고 본인이 사인해서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모든 권한은 남성이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철저히 아무것도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 남자들이 이혼하는 사유가
너무나 사소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혼하십니까?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혼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랍비인 힐렐 학파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자가 요리를 하다가 망쳐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혼하기에 합당한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여성이 다른 남자하고 대화를 하거나 부모님 면전에서 비난을 하거나 길거리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방황하기만 해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인 남성에게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의 질문을 받은 장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이혼 질문을 받으신 곳은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헤로디아라는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기존의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혼과 재혼했던 헤롯에 대하여 비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이 합당한 것이라고 대답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부당한 것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을 부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혼을 부정하게 되면 모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되어 심각한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언급했던 것 뿐입니다. 결혼할 때에는 법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이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재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빙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다시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이혼 증서는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장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언급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혼에 합당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한 이후에 한 여성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 평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채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평등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과 12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혼에 대한 질문을 요청받으셨는데 대답하신 내용은 재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재혼으로 들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고 좋아하는 여성이 존재합니다. 그 여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재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간파하셨고 이혼에 대한 질문에 재혼까지 간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는 이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이혼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의 예수님의 말씀은 보수적인 말씀이 아니라 혁명적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접근을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혼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 잘못된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보다 더 다른 사람과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기적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 발동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이 과정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혼하겠습니까? 이러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것이 깨어질 때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는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보편화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타락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혼하고 싶거나 아니면 부부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는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혼을 당한 가정의 사람들을 따스하게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당한 가정의 사람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이혼의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행복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실 것입니다. 연말에 풍성한 기대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 비본질적인 일, 쾌락적인 일, 사악한 일, 나쁜 일, 급한 일에 시간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보다 본질에 충실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한 해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비본질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가 부당한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인 핵심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격가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21년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본질을 유지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가득가득 거두어 드리는 희망찬 2021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